성도 여러분들,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한 주일 동안 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가마를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삶 그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제가 파일 거기 성경절 파일을 넣어놨는데요. 그 뒤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을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어 성경에는 당신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아주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다고 하는 의미는 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그분과 더불어 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보면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산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에 의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소개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올바르게 받으려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되 우리는 성령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따를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되는 삶의 그 다섯 번째 시간은 기도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계를 통하여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령의 가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말씀들은 그러한 것들은 다소 우리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방적인 것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리는 그러한 어떤 좀 뭐랄까 너무 일방적이라 그러면 좀 말이 좀 너무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생명과 힘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또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어떻게 되네요? 양방통행이 쌍방통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지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그 제가 넣어둔 파일 있거든요. 파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서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무슨 어떤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서로 뭐 가지고 서로 뭐예요? 네, 이메일도 하고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카톡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하든지 뭐 이메일을 올리든지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뭔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명과 힘을 얻기에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방향의 교통을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기도를 빼놓고
기도 없이 우리가 진정한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완성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누구와 교통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누구와 소통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소통하셨어요? 기도로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교통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때때로 긴 철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때는 바쁠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을 집으로 가시오 라고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늦게까지 일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환자들을 늦게까지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면 새벽 1시, 2시에 잠자리에 들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절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무렵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떠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그의 고상한 품성은 모든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셨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눠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선생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와 같이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인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도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오늘 우리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엘렌 화이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정도의 기단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원래 설교할 때는 3가지 이상의 주제를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이렇게 여기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죠? 왜 필요성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정례기당 94쪽에 있는 말씀, 유명한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기도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늘에 무한한 보화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그 키예요. 그 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진데 그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의무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두 번째, 사단을 정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을 좀 이렇게 쭉 찾아보았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기도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여기에다 많이 활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단을 정복하는 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천사들은 너무나도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정복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흑암의 왕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도 없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단은 금방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항할 은혜와 힘을 받게 해줍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가 정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기도는 우리를 도와줄 거룩한 빛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교회에 보내는 권면 319쪽에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온 군대가 뭐 한다고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사단의 온 군대가 어떻게 왜 덥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의 온 군대가 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왜 더 많이 하는가?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누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사단은 지상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열렬한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도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정말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이 될 것이다. 이 높은 부르심 129쪽에 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대항하도록 힘과 은혜를 줄 것이다. 기도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연합을 일으키는 동시에 누구와 연합시킨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영적으로 그분과 산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게을리하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무미건조해져요. 건전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과 사이에도 동정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생활에 성실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그 다음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말씀을 알죠. 기도는 영혼의 보다 호흡이다. 더 영혼의 생명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손님으로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공기를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내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숨쉬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호흡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니,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가르쳐보기면 1권 88쪽에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보다 생명이다.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보다 무기이다. 또 묵상과 기도는 우리를 위험한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 기도는 신앙의 모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같은 것이다. 여섯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들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뭐다? 통로요? 교통수단이다. 교통수단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게 교회에서 어린이들 노래 부를 때 그런 노래 부른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 말씀할 땐 전화로 말해요. 할머니가 들으시고 참 좋아하시죠.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예수님께 말씀할 땐 뭐로 말해요? 기도로 말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참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특권적으로 주어진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과학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을 뭐 어떻게 텔러스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아주 특별한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는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누구 앞에 제시하세요? 우리가 자복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자신의 피를 제공하시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걸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움직이게 해요? 예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움직이시게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 보는 거면 92쪽에 우리가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지원복음 3권 91쪽에 지혜의 셈이요 힘과 평화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뭐다? 교통입니다. 다음 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여기 아주 유명한 성화대생의 93쪽에 바뀌었네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적 힘을 얻는 보다 비결이다. 어떤 것도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한다.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셈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고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영적 기능이 어떻게 돼요? 마비돼요.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데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기도는 지혜의 원천이요 힘과 화평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며 영적 성장의 기초이다.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교통의 통로로서 기도의 필요성을 말해주어야 한다. 다음이요. 7번째, 기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 강권, 즉 파워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 귀중한 특권이 얼마나 등한히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하도록 준비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뭐다? 힘이다. 파워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뭐한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요?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손을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 말씀이요. 기도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기도는 이것은 탄원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는 뭘 붙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 팔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것과 같다고요. 기도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적인 회의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게 되고, 기도는 흑암의 권세자들과 다시 싸울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소로서 시련을 끝까지 참고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는 뭐를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말씀이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는 위험한 길로 우리가 무모한 데 나가지 않도록 또 많은 패배 소리를 건져주고, 기도는 순수한 신앙의 본질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힘의 비결이다. 여덟 번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기도는 뭐를 움직여요? 하늘을 움직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이유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다. 우리의 신령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쌍방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나눌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열 번째, 기도는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더 많이 깊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화이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11번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적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의식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기도는 뭐의 필수적이다? 성화의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성화된 생애에 두 사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기도 없이는 품성의 변화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품성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기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상과 기도는 은혜 안에 자라감에 있어서 필요하다. 기도는 가장 필수적인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많이 하라. 그것이 없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가짜이고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고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 봅니다. 기도는 제약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무슨 방법이다? 성공의 방법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적인 품성을 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훈련이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레발레파에서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대부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반면에 명상과 기도는 거의 안 한다. 그렇게 꾀증원이 2번 187쪽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가 되어야 명상과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원복음 3권 341쪽에 우리에게 기도는 더 많아져야 하고 불신은 더 적어져야 한다. 기도가 많아지면 불신이 적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사단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성과 품성과 인격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진리를 밝히 깨닫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려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끈기 있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열심으로 열렬하게. 그래서 우리 송 박사님 이 연상법대로 간끈진열입니다. 간끈진열, 간절하게, 끈기 있게, 진실하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렬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하는 아주 끈질기게, 그렇죠? 한 번 하고 그만둬요? 열렬하게, 간절한 마음. 너무 기도는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들 일어나셔서 460